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길이 되는 지혜, 우리 전도서의 말씀, 한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곧바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표현, 내가 돌이켜 보았나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내가 돌이켜 보았나니 라는 표현으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돌이켜 봄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돌이켜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들여다보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소설가 폴 브루제는 이야기하기를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결국 깨어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들여다보고 돌이켜봄으로 깨어있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표현 속에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적당히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 그리고 자기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들여다보는 성찰의 과정을 통해 13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들여다본 결과 무엇인가 하면, 내가 보니 그 결과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앞서 전도서 1장 18절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좀 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표현을 그가 남겼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지혜를 빛에 비유하고 있고 우매함을 어두움에 비유하면서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처럼 바로 지혜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낫다라고 말을 번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18절과 2장 13절의 말씀을 종합하면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우리말 속담에 모르는 게 약이고 아는 게 병이다라는 말처럼 아는 만큼 번뇌와 근심도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움이 우매함, 어리석음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낫고 뛰어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두 말씀을 종합해서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왜 지혜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뛰어날까요? 14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다, 눈이 머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분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적으로 살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신중하게 관찰하고 연구한 후에
결정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눈이 그의 머리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 우매자는 어떻습니까?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처럼 도무지 앞뒤를 분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개 속을 헤매는 자처럼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며 산다. 그러므로 우매자보다 지혜자가 뛰어나고 우매함보다 지혜로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인생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참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빛과 같은 지혜로움, 바로 지혜로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 지혜를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구할 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바로 그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날마다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되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은 지금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또한 지혜로움과 우매함의 차이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빛이 어둠보다 낫고 지혜로움이 바로 우매함보다 어리석음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그 차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아주 뜻밖의 말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4절입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들 모두가 지혜자나 우매자나 당하는 일이 모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15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있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든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들 모두가 당하게 되는, 동일하게 당하게 되는, 여러분,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16절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죽음이 지혜자이든 우매자이든 동일하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름다운 사람이든 아주 추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빈부귀천 쥐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의 보편적 운명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인생에 가장 확실한 미래, 어느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마지막 한계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죽음이지요. 죽음 앞에서, 그 보편적 운명 앞에서 지혜자든 우매자든 다 동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자가 없으며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방법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의 보편적이고 동일한 운명인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앞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오늘의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이 말이죠,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라고 또 하나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자신이 그토록 추구했던 지혜로운 삶, 모든 일을 철저히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그 삶이 죽음의 한계 앞에서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도, 아무리 바보처럼 살아도 죽음 앞에서 모두 다 똑같은데 지혜롭게 굳이 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산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평등해지고 평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고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분을 석권했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한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알아? 무계획이야. 계획을 하면 모든 계획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거든. 사람이 계획을 세우면 실패할 수 있지만 아예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계획이 최고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저희 취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책 제목을 설치하는 게 제가 좋아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책 제목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런 책 제목 하나 찾아보았습니다. 책을 찾아보니까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고 하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책의 주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 책 서평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무계획이 최고의 계획. 여러분,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고 하는 말이 책 제목으로 나올 정도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무런 계획도 꿈도 목표도 없이 살아도 되고 열심히 정말 살 필요가 없는 걸까요? 어차피 죽을 인생, 죽으면 아무도 기억해 줄 이가 없는 인생이기에
아무런 계획도 꿈도 기도도 없이 그냥 무계획적으로 적당히 대충 살아도 되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 앞에 오늘 솔로몬의 이 논지가 우리를 세우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일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았고,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기에 우리 인간은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기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지요. 죽음이 없다면, 영원하다면 그런 것은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겠지만, 죽음이 있기에,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이 있기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된 시간을, 부여된 삶의 기간을 의미 있는 삶으로 채워나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기에, 단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우리 인생은 더욱 아름답고 소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폴란드의 시인 쉼보르스카라고 하는 분이 쓴 두 번은 없다라고 하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연습 없이 죽는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힘겨운 나날들, 무엇 때문에 너는 쓸데없는 불안으로 두려워하는가?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미소 짓고 어깨 동무하며 우리 함께 일치점을 찾아보자. 비록 우리가 두 개의 투명한 물방울처럼 서로 다를지라도 라고 하는 쉼보르스카라고 하는 폴란드 시인의 두 번은 없다라고 하는 시를 제 일기장에 기록해 둔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 가운데서 가장 참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제 마음에 들고,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과 참 맥을 같이 하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 경기에는 패자 부활전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분, 삼세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불교의 윤회론에 의하면 다음 세상에서의 또 한 번의 삶이 존재한다라고 그들은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생이 단 한 번뿐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 살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 살 수 없기에, 둘 번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이기에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앞에서, 우리를 아는 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살았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녹이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인생 365년을 성경은 단 한 절로 기록하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동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옮겼다, 옮겨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보십시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그리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에녹의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옮겼다, 옮겨졌다라고 하는 동사를 한 절 안에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결단코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해진 때가 되면 정해진 장소로 옮겨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장소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심도, 바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라고 말씀함으로써 그때와 그 장소를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기시기 전에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5절 중반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에녹은 인정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에녹은 하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와 기쁨을 번지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지기 전에 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된 삶이 단 한 번뿐이고 결단코 영원하지 않음을, 그리고 우리 인생에 마지막 날이 있음과 옮겨질 그 날이 있음을, 우리의 의지와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옮겨지게 될 날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 그리고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 호련히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시기 전에 에녹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수놓아 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해 마지막 결산을 받게 될 것임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 2번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2번 삶이 주어지지 않음을 이야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영원히 머물게 될 그곳을 결정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았던 삶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날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큰 기쁨의 날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슬픔과 아픔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인생은 평등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인생의 가장 확실한 미래, 어느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마지막 한계는 죽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대신 우리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기에,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기에, 단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죠. 죽음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허투루 살 수 없으며, 죽음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호련히 찾아오기 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옮기시기 전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바로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시기 전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며 주의 얼굴 배울 때 승리의 노래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